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기 원하는 말씀은 생명 이기는 생명 얻기 시리즈 12번째 시간으로서 이기는 기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부제목으로서는 기도가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라는 부제목이 되겠습니다. 본문은 히브리서 11장과 마태복음 8장인데요. 순서상 마태복음부터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8장 2절 3절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지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미 우리가 늘 몇 번 봉독했던 말씀인데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우리가 계속 12번째 시리즈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만 여러분의 머릿속에 깊이 각인시키게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기는 생명 안에 들어있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이기는 생명은 예수님이 생명이죠. 뭐 누가 이기느냐는 거야. 여러분이나 제가 살아가면서 이겨야 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이기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패러다임을 바꾸도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영적인 전쟁에 엄청난 여러분들의 플러스 알파가 될 것입니다.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다고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안달복달하는 것은 그건 주님에게 완전히 의탁을 안 했다는 증거입니다. 이기는 분, 이기는 자 내가 아니요. 이기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기는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십니다. 자, 그걸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두 단락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 시간 나누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단락에 들어갑니다. 믿음의 기도. 이기는 기도는 이렇게 하라. 믿음의 기도, 이기는 기도 이렇게 하라. 첫 번째 단락의 제목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래. 야, 얼마나 고무적입니까? 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습니다. 참 좋은 것이죠. 너무 귀한 것이잖아요. 신령한 복을 다 하늘에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신령한 복들은 회복이 아니고 이 신령한 복들은 어디에서 옵니까? 하늘에서 오는 거죠. 누구를 향해? 땅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정말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믿음도 죽은 믿음이 있고 그리고 가식적인 믿음이 있고 그리고 산믿음이 있단 말이죠. 참된 믿음이 역사를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런 구절을 다 머릿속에 우리의 뇌로 생각으로 인지하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말씀만이 아니라 수 없는 말씀에 하나의 심발릭한 상징적인 것을 예를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미 지난번에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반복을 하지 않습니다만은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죠. 이것은 이것은 already 어찌 보면 돼요. It's already 이미 이루어진 것이 already done. 이미 이루어진 것인데 그럼 뭐냐?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신령한 복을 주옵소서. 이것도 상당히 믿음 있는 기도 같지만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 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신령한 복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나는 신령한 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 말은 주실지도 모르고 안 주실지도 모른다는 뜻이 그 속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그러한 반신반의하는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복 주신 것을 이 말은 뭡니까? 이미 받았다는데? 내가 받았다는데?
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 선포적 믿음이죠. 고백적이고 선포적 믿음. 데클레이션이죠. 선포적 믿음이요. 고백적 믿음입니다. 자,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했기 때문에 아주 요약해 빼내만 잠깐 말씀드립니다. 믿음이란 것은 꽃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존재가 있으면 뭐합니까? 내가 소경이 되어서 보지 못하면 그 꽃의 실제는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꽃이 꽃되는 것은 내 눈이라는 어떤 도구가 있기 때문에 꽃이 꽃다운 것으로 나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무리 좋은 음악이라도 귀가 있으니까 그 음악이라는 존재가 있다 해도 내가 귀가 있기 때문에 그 음악이 좋은 줄 내가 증명하는 것이란 말이야.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에서는 성경 전체는 언약과 약속과 사실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세 가지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는 수많은 약속과 수많은 축복의 말씀들 그리고 진리들, 사실들이 있다 해도 진리가 진리되고 사실이 사실되고 약속이 약속되고 언약이 되려고 그러면은 믿음이라는 그런 도구를 가지고 증거해야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야. 꽃이 있어도 그 내가 그러니까 시각장애인 되면 그 꽃은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예. 그리고 성경에 있는 수 없는 축복의 말씀들이 있다 해도 이 말씀을 내 믿지 않으면 이 말씀은 문자에 불과한 겁니다. 이것은 그냥 하나의 로고스죠. 죽은 문자죠. 이 말씀이 내 생존 삶 속에 들어와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거야. 이것이 우리의 문제잖아요. 아니 성경에는요 다 모든 것이 복된 말씀이 너무나 주저리 엮여져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은 무슨 종교인 생활로 끝나고 마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이 말씀되고 진리가 진리되고 약속이 약속되고 사실이 사실되려고 그러면은 믿음이라는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내 심령에서 믿음이란 것이 증거로 믿음이란 것이 있어야 그것이 실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참 한 가지 큰 실패는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상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지만은 마음속에 어떤 회의적인 것을 가지고 반신반의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믿음은 다시 강조합니다. 사실을 증명해내는 도구입니다. 믿음이란 건. 그러니까 성경의 이 사실이 병든 자의 손 흔적 나으리라 예를 들면은 그러면 내가 아무리 이 성경을 줄줄 외우고 제자 훈련하고 성경 공부했다고 하더라도 병든 자의 손 얹어도 더 아파지고 안 낫다.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나와 상관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로고스예요. 그냥 문자예요. 그냥 율법이요. 그냥 지식이 끝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내가 세상에 환난을 당하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세상을 이겨내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 듣고 노멘 하시면 누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아멘입니다. 아멘 한다고 됩니까? 문제는 그 성경에 있는 평안이 내게 와야 돼. 안 그러면 그 말씀은 내 말씀이 아니에요. 레마가 아니에요. 로고스라요. 그러니까 지식 많아도 불행한 사람 많습니다. 갈등이 많아. 왜? 성경에는 있는데 내한테 안 되니까 이루어져야 돼요. 어찌 보면 어떡하 돼요? 내한테 이루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러고선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요. 목사님 그 정도까지는 다 알죠. 믿음이 모든 것들을 다 증명해낸다는 거 알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이 오늘 다루고자 하는 두 단락인데 굉장히 중요한 두 단락의 메시지가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야고보 2장 같은 데 보면은 특히 18절 이쪽 전체를 보면은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잖아요. 야고보서는 아주 행동을 굉장히 강조하는 복음입니다. 야고보서는. 그러면 야고보서에 특히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음이라고 그러거든요. 죽은 것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야고보 2장 18절 같은 데 보면 믿음이 네가 있나? 내게 보이라고 그랬어요. 그 믿음은 마음에 품고 있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굉장히 믿음이 좋은 목사님, 믿음이 좋은 선교사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있는데 와 믿음 좋습니다 하는데 거지에 지나가는데 예를 들면은 뭐 참 불쌍한 사람이 지나는데 그냥 지나치다 무심코 이러면은 어려운 사람 도저히 안 하다. 헐벗고 굶주린 사람을 보고 뭐 배부르게 하랴. 말은 그렇게 하지. 그런데 하나도 배부르게 뭐 음식도 도와주지 않고 옷도 주지 않고 예를 들면은 그리고 그 성경 나와 있어요. 야고보 2장에. 이게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 믿음은 보이란 말이야. 네가 믿음 있나? 그럼 보이라고 그랬어.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지금 그런 측면에서 믿음이 아니고 오늘 보이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의 하나님의 역사하는 믿음은 기도로 보여라 이 말이야. 기도를 통해 딱 하는 거 보면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그런데 행함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순종을 보고 알고 또 하나는 뭡니까? 중요한 게 기도를 보면 답이 나와요.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얼마나 다 열심히 합니까? 그런데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루에 10시간, 5시간 해도 기도, 역사하는 기도가 필요해요. 이게 오늘 주제는 그겁니다. 그것만 하면 오늘은 설교가 전부 다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넘어가기 바랍니다. 자, 예를 들면은 참 정말 역사하는 믿음이 있으려고 그러면은 기도가 달라져야 된다. 부제목이 그거예요. 기도가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진다. 기도가 달라지면 인생이 역전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 주제는 그거예요. 그 기도가 달라져야 돼. 오늘부터요.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유튜브 성도나 여러분들이 기도가 달라지면 역사 한번 보게 될 것입니다. 이거 다 아는 것 같지만 이걸 굉장히 여러분들이 아주 깊은 교훈으로 삼아서 매일매일 적용하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뭐 다 아는 것 같지만 예를 들면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언제 이렇게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고린도서 12장이죠. 바울이 몸에 가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가시가 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간질인지 아니면 안질인지 알 수는 없지만 어떤 성경은 가시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바울이 3번이나 기도하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네가 아픈 그것도 은혜다 이 말이야.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가 족하도다 했으면 그러면 바울이 지금 응답을 받아가지고 족합니다. 족하도다. 내가 너에게 응답을 주리니 족할 것이다. 이렇게 아니에요. 고통 중에 해결도 안 됐는데 은혜가 족하다 이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들이 문제가 많아요. 우리가 문제가 많은데 꼭 해결되어야 족한 게 아니란 거야. 성경에서 있는 그대로 믿어야 돼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문제는 해결 안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 은혜가 족한 것을 감사합니다. 족한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님이 주신 거 은혜가 족하기 때문에 문제는 해결 안 돼. 문제를 보지 마란 말이에요. 말씀을 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 나에게 족하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그리고 찬양하고 찬미하고 영광 돌립니다. 아멘. 그거 끝나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성경 자세히 보세요. 바울은 그 이후의 삶이 감사로 넘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곳곳마다 감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문제가 다 100% 해결된다고 성경 그렇게 약속하는 거는 없어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은혜가 족한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난번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많이 부연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나는 포도나무 가지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다. 그러면은 주여 당신이 나의 머리가 되소서. 그래서 내 삶의 공급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공급하여 주옵소서. 책임지옵소서. 이렇게 하는 기도가 여러분들이 볼 때 정상적 기도냐 성경적인 기도냐 말이에요. 보통 일본 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특별히 그가 누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좀 더 깊이 예리하고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우리가 주님은 나의 머리 되신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공급하시고 책임지신 것을 지실 것이 아니고 지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미 책임지셨습니다. 과거에도 지셨고 지금도 지시고 앞으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심을 기도가요. 비슷합니까? 달라도 너무 달라요. 이것은 뭐냐면 이미 로마 4장에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에 아브라함이 자기의
태 자녀를 100세에 낳을 수 있다. 이거 불가능하잖아요. 그 아내가 그 다 경수가 끊어지고 도저히 이거 불가능한 상태예요. 그런데 그 더욱더 상황은 악화되어 가고 있어요. 왜? 나이는 더 들어가고 세월은 지나가는데 하나님 주신다는 약속은 그냥 몸은 더 망가지고 더 늙어 노쇠하는데 이게 무슨 자녀가 나겠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조금 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광 돌렸다고 그랬어요. 이미 받은 줄 믿음 이 말이야. 이미 안 받았는데 이것이 신앙이에요. 받고 감사한 것은요, 모슬렘이나 불교나 유교 어디라도 예수 안 믿는 불신자라도 받고 감사는 누구나 하지. 그건 못해? 받고 감사하는 거야. 근데 안 받아도 받은 줄 믿고 가면 이게 신앙이란 말이야. 그 아브라함 우리가 잘 알잖아요. 만날 아브라함 해주면은 실제로는 우리는 내 손에 딱 받아야 믿고 내가 이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신앙이 아니죠. 그럼 누가 못해요? 신앙이란 것은 주님 말씀대로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꼭 믿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자, 마태복음 8장 2절에 질병을 놓고 이게 오늘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문둥병자가 마태복음 8장 2절에 한 문둥병자가 주께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자, 이게요.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이것은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8장 3절입니다. 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8장 3절에 내가 원하노니 있어요. 내가 원하노니 I am willing, 영어로 I am willing, be clean.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혹은 우리가 치료함 받으리라, be heal 할 수 있죠. be clean, be heal. I am willing, 이거 willing 이런 뜻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 이것은 I want 이런 뜻이겠지만은 기꺼이 그래, 내 기꺼이 충분히 내가 한마디로 내가 흔쾌히 이런 뜻이죠. 내가 원하노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를 들면은 주님이 내가 볼 때 이 병은 보통 병이 아닌데 주님이 정말 낫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시면 낫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맞아요, 성경적으로. 아니면은 주님이 내 병은 도대체 의사들도 그렇고 아무리 봐도 이거 나을 수 없는 병입니다. 그러나 이 주님은 낫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나았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손 딱 틀어버려. 계속 악화되든 말든. 할렐루야. 믿으면 던지는 거거든. 나의 근심을 염려를 캐스터라고 그러겠죠. CAS 캐스터. 던져버린 거야. 커밋 내가 맡기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맡기다가 뺏어오고 다시 또 맡기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자, 이게 중요한 게 I am willing이야. 주님이 원하십니다. 네. 자,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깨끗하게 나아진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게 진지라 그래요. 깨끗해졌어요. immediately 즉시로 깨끗해져 버려. 물론 즉시로 안 될 수도 있지만은 지금 현재 성경에서는 중요한 것이 즉시든 아니면 조금 시간이 지나든 간에 이미 병이 깨끗하게 나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무슨 주님이 그 뜻으로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붙잡아요. 주님은 원하십니다. 자, 요걸 가지고 여러분이나 저의 인생에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 땅에 사는 날 중에 몇 가지가 중요한지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면 다 공감할 거예요. 첫째로 여러분들이 몸이 건강해야 되잖아요. 몸은 재산의 전부잖아요. 몸이 오늘 건강하지 않고 죽으면 꿈도 이상도 믿음도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몸이 끝나면 믿음도 끝나는 거예요. 몸이 병들고 죽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사야 53장 5절, 3절, 53절, 3절부터 5절 사이에 여러분 아시죠? 채찍을 맞으면 나무를 입었다. 이거 누가 몰라? 이건 과거시 텐스로 보면은 과거 시제 보조관입니다. 이게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채찍을 맞으면 나무를 입었다. 그런데 내 병이 지금 안 나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미 나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주님 안에서는 요한계시록도 주님 안에서는 우리는 미래지만 주님 앞에서는 전부 과거, 현재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러면 질병의 문제는 채찍을 맞으면 나음을 입었도다 했단 말이야. 이건 뭡니까 이거? 이미 나았단 말이야. 나았는데 내가 내 몸을 보니 병이 안 나았어요? 이래서 우리는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약속은 나았다 하는데 안 나았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그 갈등을 일으키고 불신앙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믿음이 추락하는 것입니다. 뭐 그것만 있겠어요? 예를 들면은 그 다음에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뭐가 중요해요? 굶고 살 수 있습니까? 물질이 중요하잖아요. 예? 물질이 중요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 뭐 고린도서 8장 9절 수없이 많습니다. 오늘 제가 신발릭하게 아주 상징적으로 예표적인 몇 가지만 예를 듭니다. 자, 그러면 물질 문제 다 고민하고 살아가지 않아요? 요즘 같이 지금 이 뭐 물가 오르고 힘들잖아요. 이제 그럼 좋습니다. 이제 한 구절만 얘기할게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예,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부요한 자로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입니다. 예수님이 부요한 왜? 천금이 내 것이요. 모든 만물이 다 주님의 것이잖아요. 그는 부요한 자입니다. 주님이 마음에 달렸어요. 주님의 뜻에 달려 있는 거야. 내가 오늘 너한테 나눠주면 네가 받는 것이고, 안 그러면 네가 쫓겨나고 회사에 쫓겨나고 뭐 다 월급도 스탑되는 거야. 주님이 만물을 주관하시고 금은 보배 다 주님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부자예요? 예수님이.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자, 창조주인데. 자, 주님은 부요한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이 되지만, 어떻게 되지? 그 다음에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십자가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월급이 작도 많다. 뭐 열 몇 평의 아파트 열 몇 평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20 몇 평 살았다. 그럼 월급도 적고 막 싹 버둥거린다. 그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분을 차별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돈을 깎아서 가난하게 살게 그렇게 고약한 하나님이시면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부유하신데 우리의 문제가 물론 있긴 있죠. 기본적으로 11조 감사도 안 하고 인색하고 뭐 이거면 안 되겠지만 이제 그런 것은 다 하는데도 계속해서 가난하다 이 말이야.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을 붙잡고 말이야. 이게 무슨 부적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기는 11조로 뭐 감사도 안 하고 말이야. 구제도 안 하면서 그다음에 말씀만 붙잡고 주여 그가 부유한 자로서 그가 가난하게 되지만 우리를 부유케 하려 하십니다. 아멘. 아무리 그래도 부유가 안 되는 거야. 그럼 누가 문제? 하나님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문제가 기본적인 스텝은 우리가 다 해야 되는데 그래도 안 되는 사람 많잖아요. 기도하고 금식하고 막 다 순종하고 봉사 헌신한대로 안 되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 얘기하는 것이지 아예 기본 조건 요건도 안 갖춘 사람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일례라 스셈이지 나오라 참깨지. 이건 기독교 부족하는 부적 방맹이가 아닙니다. 말씀이. 할렐루야. 자, 그래서 어느 정도 기본의 원칙적인 것은 지키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래도 안 된 사람 너무 많아요. 예. 그 다음에 물질. 뭐 예를 들면 자녀 문제. 아니 결혼 안 한 사람 몰라도 결혼한 사람은 자기 문제보다 자녀 문제가 더 큽니다. 새끼들 문제가 더 커요. 예. 그래서 부모는 평안 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 문제 때문에 골치 않은 사람이 앞으로 더 많아질 거예요. 지금 이 돌아가는 세상의 가치관을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계속 올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냐? 세상의 가치관을 두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10편 127편에 3절에 성경 나오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상급이로다. 그럼 우리가 말씀을 부리든 안 부리든 골치 아프든 안 아프든 신앙이 있든 없든 타락이든 안 했든 간에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데 이 기업이 망하겠습니까? 아멘. 주신 믿습니다. 망가지면 망가질수록 더욱더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어느 정도 하다가 나중에는 해봐야 소용없구나. 도루묵이구나. 그럼 믿음이 슬슬 풀려가면 약해지는 거예요. 생명 그리고 믿음이란 것은 죽을 때 숨이 깔딱 넘어갈 때까지 믿는 거야. 죽으면 못 믿습니다. 숨이 넘어갈 때까지 그 순간이 믿는 거야. 그때까지 찬양하는 거야. 그때까지 감사하는 거야. 그때까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유명한 마녀교를 믿다가 갑자기 생각이 퍼져가 이러면 잘 아실 거예요. 그 사람이 막 수십 년간 마녀교회가 이단에 빠지고 해가지고 세계적인 영성가 된 걸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뭐 참회록을 쓴 사람 있잖아요. 예, 갑자기 뭐 그 사람 기억이 이러면 부탁 떠오르지 않는데 얼마나 속했는지 몰라요. 눈물로 기도한 거야. 어머니가 수십 년간 기도한 거야. 그러니까 막 그 주교를 찾아가가지고 우리 새끼가 막 마녀교회 빠져가지고 이단에 빠지고 도대체 이거는 큰일 났습니다. 하니까 그 유명한 말을 기억하시죠? 예. 눈물로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기도에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건 굉장히 성경답으로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오랫동안 믿고 간절히 간구하면 반드시 때가 되면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이길 자가 없는, 말씀을 한마디로 짓밟아 뭉개버릴 자가 이 세상에 마귀도 못 밟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믿는 사람은 어디에 목숨, 돈의 목숨 걸어요? 뭐 아니면 총각이 처녀의 목숨 걸어?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의 목숨 걸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자식은 태에 열면 상급이, 아유 지금 상급 떼기는 그냥 막 싹수고 노란데 아니야. 상급입니다. 아멘. 계속 믿어봐. 그러면은 막 싹수고 노란 것이 파란 색깔로 바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예를 듭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성경에 수많은 예들면 성경 공부하면 내가 하겠지만 이 메시지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환난을 당한단 말이에요. 살아가면서 어려움 당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많습니다. 수없이 많지만 상징적인 한 구절만 얘기하면 시편 41절.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여, The Lord is my refuge and strength, and ever present trouble in help. 내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큰 도움이십니다. 나의 피할 때는 어디도, 내가 어려우면 은행 가고 사람 내가 뭐 돈 주겠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The Lord is our refuge and strength. 나의 힘이요, 나의 피난처입니다. 내가 주께 피난처 되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자, 예를 드는 거예요. 지금 몇 가지 예를 들었습니까? 네 가지만 들었어요. 예, 건강, 물질, 자녀, 그다음 환난. 이 안에 뭐 환난 안에 어려움이 다 들어 있잖아요. 예를 듭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자, 이 자식이 지금 엄청나게 큰 인물 될 것을 감사합니다. 영광 돌릴 도구 된 걸 감사합니다. 이미 병이 나왔습니다. 보니까 뭐 병원에 가보니까 암이 덮어졌다. 걱정 없어. 안 믿으면 이거요 쉽지 않습니다. 말이 그렇지. 여러분의 전화 이것을 실행에 옮기면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역사 일으킵니다. 전능자십니다. 죽이고 살리고 하나님 손에 달려있잖아요. 그럼 우리 말하는 걸 보고 살리고 죽이고 말하는 걸 보고 부유하게 되고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틀렸다. 조영기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막 꼭 제가 긍정적인 것을 뭐 로버트 슐러 스타일로 하는 것보다도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말. 안 된다, 죽는다, 망한다, 망하는 거예요. 왜? 말씀은 안 그런데 자기가 안 된다 하니까 자기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마귀가 와서 싹 주워 먹어버리면 솔직히. 예, 그 말씀이 있어도 와서 씨앗을 새가 집어 삼키고 옥토밭에 뿌리지 않고 돌밭에 뿌린 거거든요. 10년이 돌밭이 되고 그리고 자라밭이 되면 가시밭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케이. 자, 두 번째 단락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노니 이 말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병만이 아니다. 꼭 마음속으로 복창하시기 바랍니다. 병만이 아니다. 그 모든 거 해당된다 이 말이에요. 다만 상징적으로 쓰실 뿐이에요. 자, 두 번째. 자, 기도를 감사와 찬미로 바꾸라. 이기는 믿음은 이미 약속하신 것을 다시 구하는 것이 아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약속하신 것을 다시 구하는 것이 제법 믿음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면 목사님 구하라 주실 것이 되어 있고 또 마가복음 11장에 24절 보니까 무엇이든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킹 제임스 버전, 이 말씀을 제가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킹 제임스 버전의 뉘앙스가 번역이 좀 다릅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바라는 것은 무엇이나 받은 것으로 믿으라.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바라는 것은 무엇이 받은 줄 믿으라. 좀 약간 뉘앙스가 다르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약속하신 것을 다시 구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스스럼없이 그렇게 저지를 놓고 살았어요. 지금 약속이 다 돼 있고 이미 이루어진 것인데 성경에서 주 예수 믿으라. 그러면 구원 얻으래. 구원 받았는데 주여 구원하옵소서. 예를 들면은 구원에 아침에는 구원 받은 것 같지만 저녁에는 달랑달랑 하는데 내가 왜 혈기를 많이 냈고 기도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에스컬레이터 왔다리 갔다리 오르락 내리가 업앤다운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미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죠. 당신이 나의 이김이 되소서. 주께서 나의 능력이 되소서. 주께서 나의 기쁨이 되소서. 주께서 나의 생명이 되소서. 거룩함이 되소서. 구원이 이렇게 굉장히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같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뭐 되소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주님이 나의 이김 되신 것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이미 이겨주셨습니다. 이미 지옥도 이기고, 사망도 이겼습니다. 질병도 이기시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제 피니시다. 안 이루신 게 없어요. 다 이루신 게요. 네가 걱정하는 거, 그까짓 거 네한테는 굉장하지. 내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야. 티끌보다 그건 별로 문제가 아니야. 내한테는 산이 크고 티끌이 작은 거 아니야. 산이나 티끌이나 용량이 똑같아 이 말이야.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요 다 절망하는 존재예요. 나약한 존재입니다. 산은 크고 티끌은 작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는 산이나 티끌이 똑같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암이 크지, 건강이 굉장히 우리가 그 절망적으로 그 건강이 무너질 때 우리는 낙심합니다만은 주님 앞에서는 감기나 캐치콜드, 감기나 암이나 주님과 똑같은 거야. 우리는 암이 크잖아요. 우리는 감기는 작잖아요. 그래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눈에 보인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큰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 그 막을 자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사망도 우리는 사망 이러면 죽음이 와보세요. 저녁에 자다가 갑자기 몸이 뒤틀려 심장에 문제 생겨가지고 그러면 이런 두려움이 올 거예요. 자, 그 인생입니다. 연약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나의 생명 되셔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나의 이미 already it's finished. 이미 주님은 다 이루었었고 뿐만 아니라 이미 주님은 성취하셨습니다. 주님은 나의 건강이십니다. 건강이시고 나의 생명 되셨고 나의 거룩함이 되셨고 고린도서 1장 3절 31절 보세요. 주님은 나의 이미 구원이 되셨다고 그랬어요. 과거 시제의 보조관 이미 나의 구원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생명 되신 것을 감사하고 구원해 주신 이미 구원이신 것을 감사하고 이미 건강이심을 감사하고 이미 평안이심을 감사합니다. 평안을 주옵소서.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나이다. 이미 평안을 주셨습니다. 누르게 하소서. 이미 주셨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그 침체된 심령이 부활의 역사로 레스토레이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하겠죠. 그러면 목사님에게 설교를 들어보니까 목사님은 뭐 근심 걱정 없어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게는 문제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시험과 환란이 오면은 저는 이기도록 하옵소서. 극복하게 오버캄 브레이크로 하도록 주여 힘을 주옵소서. 이기도록 하옵소서. 극복하소서 주여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미 주께서 내 대신 이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미 내 대신에 주님께서 극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내 대신에 승리하게 하신 것을 승리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자꾸 내가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미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we are mine 되죠. 너는 내 것이라 했잖아요.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그런데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주님과 이분법에서 동떨어지는 것입니다. 내 것이고 주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내 생명이 여러분 재산, 여러분 하루로 살아가는 게 내 건 줄 아세요? 아니에요. 주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발발 뜨니까 나는 웃지도 못하고 뭐 잘 때면 막 희죽거리고 안 되면은 그냥 막 낙심하고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내 것입니다. 이미 이것은 아니야. 죄송합니다. 이미 내 것은 없습니다. 다 주님 것입니다. 오늘 죽더라도 내일 죽더라도 부자든 가난하든 주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주님에게 맡기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성경 말씀 한마디로 구원받았잖아요. 수백만 마디까지 아니라도 수많은 성경 구절이 있더라도 자, 구절 일일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센텐스를 엎조리지는 않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3장 16절, 로마 10장 10절, 로마 10장 13절, 요한복음 5장 24절. 자, 이거 뭡니까? 구원받은 데 대한 주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한마디로 붙잡아야지 여러 마디로 붙잡아야 구원받는 건 없어요. 단 한마디면 됩니다. 아까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예를 들면은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딸이 귀신 들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내용은 제가 설명할 때 다 아시잖아요. 내가 이스라엘의 그 양을 위해서 왔다. 그래 이 상에 부스러기를 조사오니 했는데 이 여자가 수많은 성경 공부회가 말씀을 가지고 주여 이렇게 성경 있지 않습니까? 내 딸을 구원해서 이렇게 했어요. 한마디였다. 예수님이 딱 한마디를 믿은 거예요. 왜냐면은 적시로 나으리라. 그 말 하신 거잖아요. 그럼 헬루병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백부장의 부하도 마찬가지고
그 딸도 마찬가지예요. 소녀야 일어나라. 딸리다고 한마디 했지. 그리고 예수님 가만히 있어봐라. 내가 이 말씀이 좀 부족한 것 같다. 성경을 좀 더 내가 구약하고 많이 찾아와가지고 여러 말씀을 줄이 엮어가지고 내가 줄이라. 그 말씀 다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딱 한마디요. 딱 한마디로 천천히 한마디로 일어나 버린 거야. 한마디로 구원받으래요. 아니 뭐 여러분 아시잖아요. 뽕나무 올라가서 삭개오가 내려오라.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만히 한번 생각해보자. 내가 구약에 알고 있는 많은 말씀들을 한번 내가 쭉 오늘 엎줄 테니까 밤새 연구하고 성경 공부 좀 하고 구원받으리라 했어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라. 딱 한마디야. 이기는 기도는 한마디야. 예를 들면 오늘 주여 원하시면 됩니까? I am willing, be clean. 깨끗할지다. 주님 원하십니다. 왜? 자녀 잘 되기 원하십니다. 아니,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를 뽑아놓고 자녀가 망가지고 세상에 밟히는 거 원하십니까? 밟힐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건 프로세스 한 과정이지. 반드시 주님은 이 자녀들을 약속이잖아요, 약속. 천하 만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약속이잖아요. 병든 거, 그 다음에 환난 가운데 있는 거, 성경 공부 많이 한다고 역사 일어납니까?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지. 왜? 그 중에 레마가 어디 올지 모르니까. 그러나 한마디만 레마를 딱 붙잡으면 딱 그냥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신도 좀 차리세요. 할렐루야. 한마디로 한마디에. 예를 들면은 로마서 6장 14절은 우리가 죄 아래 있지 아니하다 너희가. 너희가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법 아래 있지 아니고 은혜 아래 있으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원수막이야 나는 은혜 아래 있도다. 어디 율법을 가지고 와 정죄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비시 일배삼룡이 같이 해가지고 그냥 막 유혹하면 아이고 육체가 연약하고 마음이 연약하니 어찌하오리까. 그리고 울고 졸고 복을 짜고 회개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담대하게 한마디만 다 붙잡아라 이 말이야. 할렐루야. 성경 말씀 많이 공부하고 막 설교 들어도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 보니까 좀 한 40분이 안 됩니다. 설교해도 여러분이 머리에 남는 거는요 한두 개야. 그걸 건지라고 제가 설교하는 거야. 이 40분 내지 가까이 하는 설교를 전부 다 컴퓨터가 입력해라 이렇게 하는 기대는 없습니다. 그중에 어느 모서리에 어디가 부딪히게 하소서. 한마디가 촌철산에 깨버리게 하소서. 심령을 파고들게 하소서. 역사에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니까 천만 명이 들어 각자 듣는 레마가 다른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 내려와도. 자, 그래서 우리의 말씀을 한마디로 붙잡아요. 너는 설교 오늘 은혜 받았나? 나는 이 말씀 은혜 받았는데, 그래? 나는 그거는 별로 감동이 없던데 이 말씀 받았는데 이리 한단 말이에요. 이러면 하나님만이 이 쉐어링 해주세요. 각자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꼭 그게 필요한 사람 각각 나눠주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심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래서 목사는 어느 말씀에 누가 어디 부딪힐지 목사 알아요? 모르지. 모르는데 말씀을 계속 기도 준비하고 있으면 주님께서 성령께서 딜리버리 하셔가지고 딱 필요한 사람 딱딱 꽂아줘요. 심어줘요. 이걸 못 받고 가는 사람은 그날 밥만 먹고 돌아가는 거예요. 인사하고 아무 소리. 이런 예배가 그냥 종교놀이가 끝난 거예요. 주의 종의 설교를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믿어야 돼. 믿고 목사가 연구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 말씀을 성령이 딜리버리 해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이 꽂히면 내가 I am willing, be clean, be healed. 죽기를 원하시는구나. 야, 내 자식 잘 되기 원하시는구나. 아멘. 믿습니다. 지금 못 되고 있어. 걱정하지 마. 여호와는 태 열매는 상급이로다. 이 여호와의 기업인데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당신이 망가뜨리기 위해서 망하게 했어요? 예를 듭시다. 예를 들면 자, 이제 이렇게 생략하고 자, 여러분 결론입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이기는 기도는 여러분 말씀을 분명히 조금도 흔들림 없이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믿으며 고백할 때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인생이 역전되는 삶을 살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이기는 기도하여 우리의 인생이 역전되도록 유튜브 성도들 우리 성도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